찾으셨죠? 함께 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할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자굴 속의 큰 바위 얼굴. 큰 바위 얼굴에 대해서 오늘 기도의 큰 바위 얼굴 다니엘입니다. 기도에 관해서는 다니엘 말고도 기도의 모범을 보인 사람들이 성경에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다니엘을 이렇게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이때의 다니엘의 나이가 80이 넘은 때입니다. 80이 넘은 시기에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 죽는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기도했어요. 거기에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나? 무엇 때문에 다니엘이 그런 모험을 하는 것인가? 또 나이 80이 넘었으면 무슨 기도할 게 그렇게 많다고 그런 무모한 기도를 할 것인가? 사실 연세가 들면 바람만 세게 불어도 밖에 나가지 말라고 그러죠. 찬바람 나면 감기 걸리고 또 감기 걸리면은 폐렴으로 연결되면 복잡해지니까 날씨가 추워지면 노인들은 밖을 나가기를 꺼립니다. 그만큼 건강에 대해서 노심초사하는 거죠. 다니엘이 나이가 80이 넘었다면 굳이 기도하지 말랐는데 그렇게 고집스럽게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면 그냥 집에서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기도해도 될 거를 그걸 그렇게 창문을 열어놓고 보란 듯이 굳이 그런 무모한 짓을, 바보도 아니고 그래도 나이가 들 만큼 들었는데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그 기도에 도전한 데에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왜 그런가? 뭐 때문에 그런가? 그거를 오늘 이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달인이라고 그러면은 이 달인이라고 하는 말은 무언가에 열중하고 열심으로 반복해서 익숙해지고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그 분야에서 전문성을 띠게 되면 달인이라고 그러죠. 혹은 명장이라고도 그러고요. 크리스찬들이 다른 종교와 다르게 크리스찬들에게 만약에 달인을 요구한다고 하면 무엇보다도 기도의 달인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의외로 크리스찬들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움츠리고 소극적이고 아예 기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다니엘이
14살의 나이에 포로가 되었다면 다리오 왕 원년 때면 다니엘의 나이는 81살입니다. 그 나이에도 기도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고 죽음을 앞에 두고도 기도했다고 하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기도하지 않으면 되는 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생 기도해 왔으니까 요 한 달 동안 좀 쉬라는 사인인 줄 알고 기도 안 하고 쉴 수도 있어요. 뭐 합리화시키는 걸 잘하니까, 또 변명하기 잘하니까 이유를 대고 충분히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무모하게도 다니엘은 기도에 도전합니다. 왜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거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냥 혼자 중얼거리는 독백이 아니에요. 기도는 독백이 아니에요. 이번에 김영삼 전 대통령 그 장례식장에 기독교 대표로 오정현 목사님이 기도를 했어요. 갑자기 연락이 왔더래요. 장례식에 기도를 부탁한다고. 그러면서 2분 넘기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 목사에게 기도부터 하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2분을 넘기지 말라고 하는 말에 당황을 했대요.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의 기도를 누가 했는가를 쭉 봤답니다. 봤는데 우여곡절이 많았더래요. 그동안에 기도하면서 전혀 예수도 안 믿었는데 하나님 영생의 복을 주옵소서. 그래가지고 그 기도한 목사님이 장례식 끝나고 난 뒤에 주변에서 굉장히 곤욕을 치렀대. 예수도 안 믿었는데 영생 받으라고 그러면 그 기도라고 기도하는 거냐고. 그러면서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장로님이어서 기도에 대한 부담이 훨씬 적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분 동안 기도문 써가지고 가서 시간 맞춰야 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 외에 뭐 제가 어느 종교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장로님이 돌아가시는데 그분들이 와서 과연 무슨 기도를 할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봤어요.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다른 얘기 더 하면 남의 종교에 대해서 또 차별한다고 할까봐 차별 금지법도 만들자고 할까봐 얘기는 안 하겠는데 어쨌든 말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혼자 뇌까리는 독백이 아니에요. 요즘 이렇게 이제 길을 가다 보면 혼자 중얼중얼거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안 봤어요? 많아요. 혼자 막 중얼중얼. 그러면 정신 나간 사람인가? 그러고 보면은 핸드폰 꽂고 있는 거예요. 뒤에다 이거 가지고 막. 그 사람이 이거를 꽂고 있으니까 누군가 대화하는구나 그러지. 이거 없는데 지나가면서 막 중얼중얼 대면은 그 사람은 돌아다니면 안 돼요. 그죠? 거기 가야 돼, 거기. 기도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 대상과 인격적 대화를 하는 게 기도예요. 인격적 대화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신뢰가 있는 대화예요. 여러분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 혹은 가족들하고 대화할 때 내가 전혀 믿을 수 없는 사람하고 대화한다면 그 대화가 겉돌지 깊은 이야기 하겠어요? 절대 깊은 얘기 못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하고 내가 하는 말을 이 사람이 귀담아 듣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귀담아 들을 때 비로소 대화가 10분, 20분, 1시간, 2시간을 얘기해도 그게 진지한 거예요. 그게 대화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 대한 신관 혹은 신론. 여러분들 지금 목장에서 지금 교리 좀 공부하고 있죠? 금년 초에 지금 다루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 신론이에요. 신론. 여러분들이 목장님에 빠지면 안 돼요. 목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릴 거야. 미안한 말입니다만은
주일 예배만 드리고 목장 예배 들어가지 않으면 교제권이 형성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목장 예배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시고 목장에서는 반드시 주어진 교제를 갖고 다루셔야 돼요. 그래야 옥수수 이빨 빠지듯이 그런 일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무모함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다윗의 기도의 뚝심이 뭐냐? 그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배후에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거 없이 기도가 간절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바로 기도와 직결된다는 거예요.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 기도 생활은 공허해져요. 미안하지만은 교회는 열심히 다닐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어떠냐에 따라서 기도 생활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 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한번 해보실까요?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 도대체 다니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했기에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데 거기 관광 코스 아니에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죽어요. 왜 죽어요? 꼭 그러는 눈치 같아. 여러분들 저를 쳐다보는 게 내가 죽는다고 하니까 왜 죽어요? 다니엘 안 죽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었으니까 안 죽었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나 들어가면 안 죽는다는 거 알고 들어갔어요? 다니엘이? 다니엘은 그거 몰랐죠. 에? 아니 목사님 왜 몰라요? 다니엘이 알았죠. 어떻게 알아요? 곤란한 얘기예요. 지금 다니엘이 자기에게 당하는 일은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에 마스크를 씌워가지고 절대 나를 못 물게 할 거야. 그걸 알고 들어갔어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나놓고 보니까 이거를 기록해서 우리가 볼 때 아 다니엘 기도했어도 사자가 못 물었구나. 하나님이 막아주었구나. 우리가 아는 거지. 그때 처한 다니엘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안 되겠다. 우리 한번 동물원 가서 사자굴 한 사람씩 들어갔다 나와야 되겠다. 아무래도. 그래야 좀 이게 실감이 있을 것 같아. 아니 사자굴에 많이 들어가지 말고 그냥 발만 살짝 넣었다 끝내서 사자가 딱 쳐다볼 때 얼른 빼게. 괜히 오래 두면 안 되니까. 괜히 뭐 사자한테 간식거리 줄 거 있어요? 아니면은 의족 갖다 들이미는 거 그건 괜찮아. 그건 뭐 먹어도 괜찮으니까. 어떤 사람이 그 선교 갔는데 너 죽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내 다리 잘라가라고 내놨어요. 아무리 쓰러져야지 이게 다리가. 생전 처음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넙죽 엎드리면서 당신이 신이라고 당신 말 듣겠다고 그래서 전도했대요. 그런 일화가 있어요.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뭐 요즘이야 그거 다 알지만 옛날에 뭐 의족 있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이번에 보니까 그 휴전선에서 저 지뢰 터지고 의족하고 나서 그 어떤 하사 보니까 막 방방 뛰더라고요. 그냥 다시 군대 복귀했더라고. 자 하나님,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사자굴에 들어간다는데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따라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 한 번 더, 역사의 주관자시다. 자, 여러분 보세요. 나라가 망했어요. 다니엘의 조국이 망했어요. 유다입니다. 유다라는 나라가 바빌로니아의 공격을 받고 나라가 망했고 수도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국보 1호였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었어요. 그리고 유다에서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 가운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함께 포로가 돼서 끌려갔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되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다른 데는 다 폭격 맞아도 예루살렘 성전은 괜찮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교통사고 나서 다 뒤집어서 다 죽어도 나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지, 이런 생각 같잖아요. 그죠? 내가 주일 예배 드리고 왔으니까 시험 볼 때 시험 보면은 1번에 3번, 2번에 4번 이게 딱 들려야지. 그러면 예수 다 믿을 거야. 그러면 전도하기 좋을 거예요. 야, 너 예수 믿어. 나 100점 맞았어. 어떻게 하는지 알아? 하나님께서 시험 문제 딱 보니까 선다양 1, 2, 3, 4에서 3번에 반짝반짝하더래. 딱 찍었지. 나 그거 다 맞았어. 그럼 애들 다 예수 믿을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시험 봤는데 59점 맞았어요. 너 예수 믿는다며? 그럴 거 아니겠냐고. 나라가 망했는데 다니엘은 바빌로니아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을 때 그 친구들하고 어떤 결의를 했죠? 우리 음식 아무거나 먹지 말자. 고기 먹지 말자. 왜냐하면 당시의 고기는 제사드린 제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미 나라가 망했는데 더럽힌 거하고 깨끗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미 망할 대로 다 망했는데 뭐. 이제 와서 깨끗하면 뭐예요? 이제 와서 잘 믿는 척하면 뭐하냐고요. 이미 나라 망할 거 다 망했는데.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는 분명하게 비전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킬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그거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등용되죠. 관직을 얻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 옛날 왕들은 별로 그렇게 머리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잠을 자고 나서 꿈을 꿨는데 꿈을 잊어버렸어요. 아, 그러면 다시 자면 꿈 다시 꿀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꿈이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자기 주변에 소위 점칠 줄 아는 사람들, 옛날에는 왕궁에 이렇게 국가의 녹을 먹는 점쟁이들이 괜히 많았대요. 다 불러 모았어요. 총회를 소집해가지고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꿈 잊어버렸어. 꿈이 뭔지 알아맞히고 해석 좀 해봐. 그러니 이걸 해낼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떨면서 이 나쁜 놈들 녹을 먹으면서 그것도 하나 해결 못해?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다 죽이라고. 이게 다 필요 없는 거 다 죽이라고. 그때에 다니엘이 왜 이렇게 뭔 일이 있냐? 만 해서 그러면 가서 왕에게 가서 얘기해라. 나한테 시간을 주면 내가 알아낼게. 그 꿈을 걔네들한테 물어보면 걔네들이 뭘 알겠냐? 이거는 하나님밖에는 몰라. 이거 가짜 신한테 가서는 이거 모르는 거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테니까 나한테 시간을 줘. 그리고는 다니엘이 가서 세 친구들하고 이제 작전 기도 들어갔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지금 보여주신 것 모양인데 저게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원래 머리가 안 좋아요. 들으면 금방 잃어버리는데 하나님 저한테 재방송 좀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었어요. 보여주었는데 딱 보니까 다니엘이 잊어버릴 것 같아요. 신상 하나가 큰 게 있는데
속리산의 은진미륵처럼 큰 신상을 딱 봤어요. 워낙은 커요. 근데 보니까 머리는 금이야. 근데 여기 목에서부터 양팔이 은이에요. 은. 그리고 배하고 넓적다리가 여기가 놋입니다. 놋. 그 다음에 발과 요 밑에는 철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발가락이 철과 진흙이 섞여 있어요. 그럴 때 큰 돌 하나가 하늘에서부터 내리다 오더니 그 발을 그냥 치니까 이 큰 신상이 푸석하고 바람에 날려가는 그 겨처럼 푸석 날아가더니 그 돌 큰 태산을 이루면서 영원한 나라가 되는 걸 봤어요. 아, 이러니까 정신을 잃었구나. 돌멩이가 와서 냈다 칠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왕이요. 왕이 이런 걸 보셨죠? 맞아. 야, 어떻게 알았어? 왕이요. 해석은 이렇습니다. 그때 왕이 그랬을 거예요. 녹음해놔. 그게 뭔데? 머리는 금인 걸 보셨는데 왕이 바로 그 머리입니다. 얼마나 기분 좋아요. 자기가 금이고 자기가 머리래요. 그 다음에 왕 이후에 왕만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겁니다. 그게 은인데 이 두 팔과 가슴입니다. 이게 두 나라였다가 나중에 한 나라로 통합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놋과 같은 나라입니다.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철과 같은 나라가 오는데 이 철은 이빨이 철이라서 밟고 입으로 물어뜯고 부서뜨리는 강한 힘을 가진 나라가 마지막에 일어납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않은 살아있는 돌이 하늘에서부터 냅다 내려와서 이 세상 나라를 다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게 해석이에요. 자, 여러분,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하면서 알지 못했던 미래 역사를 봤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하는 지혜를 주셨다고 1장에 그랬잖아요. 제가 금년 1월달, 2월달에 리더십에 대한 불변의 리더십 다니엘 설교하면서 제가 했던 이야기예요. 이미 다니엘은 바빌로니 시대 그 다음에 다른 나라가 다른 제국이 올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제국이 올 것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 제국들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 통치하시고 심판하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이미 다니엘은 봤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느부갓네살 저 왕이 유다를 패망하게 했고 예루살렘을 초토화했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한시적이다. 바빌로니아가 영원한 강대국으로 남지 아니하고 바빌로니아만도 못한 나라가 등장하는데 바빌론보다 못한 그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된다. 이걸 봤어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서 4장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다가 왕궁에서 쫓겨나요. 짐승처럼 들에 거하면서 풀을 뜯어먹고 왕궁은 섭정하게 됐습니다. 그 사건이 다니엘서 4장에 나와요. 그리고 다니엘서 5장에 들어가서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 왕이 왕을 통치할 때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아버지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전리품으로 가지고 왔던 기구들이 있어요. 금으로 만드는 기구들을 다 꺼내다가 1,000명의 귀빈들을 모아가지고
만찬을 베푸는데 성전에서 가지고 오는 그 물건에다 술을 담아서 술을 마셨어요. 그때에 사람의 모습은 안 보이고 손목만 딱 나타나가지고 벽에다가 글을 쓰고는 사라졌어요. 술맛 다 떨어졌죠? 다들 얼굴이 하얘졌어요. 긴장했어요. 이게 뭐야? 그런데 읽을 사람이 없어요. 다니엘이 불려왔습니다. 다니엘이 고대 문서를 해독하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죠? 오더니 딱 있는 거예요.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읽으면서 다니엘이 말합니다. 왕이여, 왕의 아버지 부왕이, 왕의 아버지가 교만했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들에 내쫓겨 소처럼 풀을 뜯어 먹었던 때를 당신이 알지 않냐? 당신도 알면서 어찌 당신이 그 교만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기물에다가 술을 따라 먹는 이런 배은망덕한 짓을 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글은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하나님께서 왕을 무게를 달아보니까 함량이 미달돼서 왕으로서 자격이 없어서 폐위시키고 이 나라를 다른 나라에 넘긴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이 무혈 쿠데타로 이 나라를 정복하고 메데 페르시아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역사를 보면서 어느 나라 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배후에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다니엘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고 하는 것을 다니엘은 역사 속에서 봤어요. 역사 속에서.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역사 바로 세우기도 이야기 좀 하고 역사 교과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우리 전에 있던 대통령들 가운데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도 역사적으로 많은 이야기, 뭐 부정선거다 많은 이야기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분의 일대기를 연구하고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 이승만 박사는 어렸을 때부터 천재였어요. 탁월한 천재. 그 사람이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학 가기 위해서 영어를 공부하려고 선교사를 만났는데, 이 사람은 선교사 만나기 전에 독학으로 영어를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와가지고 나라를 세울 때 외국의 외세에 절대 눌리지 않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인천 상륙작전, 그리고 메가더 들어왔을 때, 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그리고 이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 갔을 때 이승만 박사 마중 나온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올 때까지 비행기에서 안 내렸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약소국가고 전쟁에서 도움받은 나라지만 그래도 국가에 수반이 왔는데 대통령이 안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비행기에서 내리지도 않고 맨 딴소리만 하는 거예요. 날씨가 참 좋네, 뭐 이런. 그 영어를 잘 하잖아. 영어를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이, 또 그 부인이 미국 사람인데, 그거를 눈치채고 대통령이 부랴부랴 나와가지고 비행기 안에 영접하러 다니, 그때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분이 초대 대통령으로 이 나라가 세워질 때 재헌국회에서 재헌국회 개헌하던 날, 재헌국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국회를 세운 대통령이에요. 이거 안 가르쳐요. 역사에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요? 이런 근현대사 이런 이야기하면 기독교의 역할이 그대로 다 드러나야 돼요. 대한민국의 현대화에, 현대사에 기독교 없이 현대사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의 교육, 복지, 기독교 없이 어떻게 무슨 재주로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배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예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생명의 주관자. 이미 다니엘은 경험했어요. 이미 포로가 되었을 때 우리 채소만 먹겠습니다. 고기 먹지 않겠습니다. 너 그랬다가 얼굴이 초췌해지면 우리는 어떡하라고?
그래서 다니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열흘 동안 시험해 주세요. 우리는 풀만 먹을 테니까 고기 먹고 기름진 거 먹은 사람하고 때깔 좀 비교합시다. 그래서 열흘 동안 비교해 보니까 야채만 먹고 상추쌈만 싸 먹었던 다니엘과 친구들이 훨씬 얼굴이 건강미가 있고 피부에 윤기가 있고 투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관리 책임자가 오케이 됐어, 그럼 너희들은 채소만 먹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주관자, 죽게 살기는 하나님께 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 그의 친구들이 거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고 그리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어요. 죽었습니까? 살았어요.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역사적으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간다?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은 나를 지킬 것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생명의 주관자.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셔서 나의 앉고 서는 것, 나의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고백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가는 앞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내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나라의 운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앞길을 간단 말이에요. 내가 아이디어가 좋다고 취직이 잘 되고 스펙이 있다고 취직 잘 되고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만 바르게 인식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이 달라집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 우리가 환경을 봐요. 내 형편을 보기 때문이에요. 내 환경과 형편이 아니라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내가 아무리 절박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결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장점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입버릇처럼 이야기합니다만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의 응답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밖에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나의 하나님. 그래서 변함없는 고백의 삶이 다니엘에게 배어 있어요. 무슨 고백이에요? 다니엘에게서 고백. 첫 번째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섬기는 오직 한 분. 16절에 다리오 왕이 말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보세요. 다리오 왕이 되었는데 다리오가 60이 넘어서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는데 이 나라를 앞으로 이제 이끌어 갈 때 자기에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조직 개편을 해야 되는데 나를 도와서 모든 관료들을 총괄할 수 있는 총리를 세워야 되는데 누구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퇴직하고 초야에 묻혀있는 다니엘을 찾은 거예요. 다니엘을 총리를 맡게 되었다. 그런데 80이 넘은 노인을 느부갓네살 왕 시대의 3대 총리 중에 하나였어요. 이미 여러 번 다니엘은 등용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선하지 못하게 옛날 사람 또 갖다 앉혀놓겠냐? 그래서 그 다니엘의 정족들이 다니엘을 세우지 못하게 하려고 다 샅샅이 뒤져봤는데 다니엘을 막을 길이 없어요. 왜냐? 실수한 게 첫째는 없고 다니엘이 전에 있으면서 국정에 잘못한 오류가 한 가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하나, 다니엘은 기도 안 하고는 못 베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죽어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모여서 아이디어를 짜낸 거예요. 자, 앞으로 한 달 동안 왕에게 외에는 누구에게도 청원하거나 부탁하는 거 금지시키자. 왕은 좋지. 자기가 왕이 되어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왕에게만 뭘 부탁하고 뭘 청원을 하고 하지, 부모에게도 뭘 해달라는 말을 뭐 용돈 주세요 이 말 했다가 난 사자고속에 들어가는데,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서 여보 밥 좀 차려줘 그랬다가 사자고속에 차라리 내가 굶는 게 낫지.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절대 어떤 것도 구하지 못하게 하고 왕에게만 구하게 하니까 이 한 달 동안은 전 국민의 시선이, 모든 시선을 왕께 드리고 전능하신 왕을 느낄 때 그러니까 왕은 좋은 거예요. 왜? 자기 리더십이 확립이 되니까. 그런데 다리오 왕도 그 다음을 생각할 줄은 몰라요. 이게 지금 무엇 때문에 이걸 하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도장을 꽝 찍었어요. 찍어놓고 나서 보니까 다니엘이 걸리네. 다니엘은 하루도 기도하지 않고는 못 사는 사람. 여러분,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 장례식 끝나고 나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 한 번도 주일 예배를 거른 적이 없대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 충현교회 예배드리러 갔는데 수행원들 따라다니지 경호원들 따라다니지 막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예배드려 하는 게 민폐를 너무 끼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죄송하지만 목사님을 청와대로 불러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을 김영삼 대통령의 재직 기간에 죄송한데 제가 교회를 가기 싫거나 대통령이어서 목사님을 오시라고 한 게 아니라 제가 교회를 가보니까 저 때문에 민폐가 너무 큽니다. 경호원 따라붙죠. 그래서 목사님 죄송하지만 오셔서 예배를 좀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도 거른 적이 없대요. 저한테는 부탁이 안 온 이유가 설교를 너무 길게 해서, 그래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 그래서 설교 좀 짧게 할 것 생각도 들어가더라고요. 이분이 외국에 순방 나갔을 때는요, 순방 나갔을 때는 그 지역의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을 꼭 초청해다가 호텔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한 번도 예배 걸른 적이 없대요. 이분이 재임 기간 동안에 두 가지를 걸른 적이 없는데, 하나는 매일마다 아버님에게 문안 인사 드린 것 빠진 적이 없고 주일 예배 빠진 적이 없대요. 다니엘이 기도 못하면 죽는다는 걸 이미 알아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기도 안 하면 다니엘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니엘을 알고 법안을 만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니엘이 그걸 보고도 집으로 가서 위층에 올라가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에 숫자도 안 줄였어요. 3번 기도했어요. 왜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예요. 너희들이 나를 사자굴에 집어넣어? 내가 이 나이까지 살았는데 살을 만큼 살았지. 내가 기도하다 죽으면 영광이지. 나는 기도해야 돼. 기도할 게 너무 많아. 내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일을 사자가 무서워서 안 한다? 난 그럴 수 없어. 더군다나 다니엘은요, 기도의 사자예요. 기도의 사자가, 굶주린 사자가 무서워서 기도 안 하겠어요? 물론 그 사자하고 이 사자하고는 다릅니다. 사자는 사자를 안 무서워해요. 기도했는데 사자들 입을 하나님께서 다 막으셨어요. 역사의 주관자, 생명의 주관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의 누군가를 아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알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역사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가정에 일어날 일은 다 일어나요. 그러나 기도한 것과 기도하지 않은 것의 차이가 뭐냐?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내 몫이 없어요. 명심하기 바랍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지금 12시 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 2분 동안 기도하고 말씀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주여 불쌍히 해주시고 주의 은혜로 함께하사 이 민족을 주여 지켜주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주께서 주관해 주시고 어둠이 통치하지 못하도록 주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에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양극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그래서 통일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한국교회 교회마다 은혜 풍성하게 내려주시고 사랑하는 순도들마다 기도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해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사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되었다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몸 더럽히지 않도록 거룩하게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니엘은 그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섬기는 하나님, 그거를 왕이 알아요.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왕도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들의 가족이, 우리 아빠는 하나님밖에 몰라, 우리 엄마는 하나님밖에 몰라, 여러분들 남편이, 내가 저 사람 남편이지만 저 사람 내 말은 안 들어도 성경은 믿는 사람이야. 이 정도 되면 신앙 오리지널입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가짜야 저 사람. 아이고 말은 그렇다고 하는데 아이고 저 거짓말 얼마나 잘하나 몰라. 아유 저 사람 막 뭐 약속 못이야. 그러면 신앙생활 기초부터 다시 닦으셔야 돼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시겠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입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입니까? 다른 어떤 곳에서도 눈길 하나 주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오직 그분의 말씀과 오직 기도 앞에 우리가 정직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가 바뀌어도 기도를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다른 거는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최고로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말입니다. 그분의 말씀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충성스럽게 변치 않는 믿음을 고백한다는 말입니다. 그분을 향한 예배를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긴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분을 섬긴다는 말은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의 자리, 기도의 약속 지키겠다는 이야기예요. 이번 주, 다음 주 전교인 기도 주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잊어버리고 사셨죠? 제가 주보에 다시 실어놨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내일 어느 교구입니까? 기도가? 이경영 장로님, 이인지 장로님 교구 내일 기도입니다. 화요일 날 이민숙 장로님 교구, 홍소철 장로님 교구가 화요일 날 기도입니다. 수요일 날은 전두주 장로님 교구하고 이강현 장로님 교구가 기도입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 당의원들과 안수 집사님들 기도입니다. 금요일 날 권사님들 기도 시간입니다. 토요일 날은 사역자들이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빅파이와 드림파이가 기도할 겁니다. 순서 다 나와 있어요. 기도하셔야죠. 예수 그리스도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 눈물이 고이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가슴이 요동치고, 교회만 생각해도 가슴이 설레이고, 구원받은 은혜만 생각해도 가슴이 뭉클한 살아있는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다니엘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나의 왕이에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나의 하나님. 다니엘서 1장에 하나님은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모든 학문을 통달하는 지혜를 주셨어요. 고대 문서를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셔서 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탁월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면 앞으로 남은 길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걸 믿은 거예요. 창세기 35장 3절에 야곱이 말합니다.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멋대로 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내 감정과 내 생각대로 살아오다가 여기저기 상처투성이의 삶을 살았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인생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가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욥기서 23장 10절에 지난주도 말씀드렸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을 어찌 의심하리요. 너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껴봐라. 너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너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봐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내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로 내 시선을 향해서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아는 척하는 이단들의 이야기에 속아서 흔들리지 말고, 이단들의 그 연극과 쇼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또 하나, 다니엘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사자굴 속에서도 조금도 상하지 않게 하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누가복음 1장 37절에 천사가 마리에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우리의 기도의 깊이가 달라져요.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것은 다가오는 미래 시대를 다니엘은 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죽음을 무릅쓰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지금이 아니라 다가오는 시대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인식하는 것은 과거를 통해서 인식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동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성경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틀림없다는 걸 내가 경험하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변함이 없어요. 기도는요, 과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과거의 경험이라면 기도에 대한 초점은 미래를 향해서입니다. 그래서 미래 시대 세 가지, 하나는 열리는 구원의 길이에요. 소망의 길이에요. 비전의 길입니다. 희망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하나님의 때가 차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것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저주와 재앙이 아니라 소망과 희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기도하지 않겠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해주시잖아요. 그건 믿으세요? 그걸 믿는다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실 은혜는 왜 믿지 않으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는 길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거 알아요. 믿어요. 하지만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그 일이 나와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상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가 둘러싸서 먹을 게 없을 때 그때의 선제가 예언하죠. 먹을 게 지천이어서 싼 값에 양식을 구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창을 낸데 그게 생기겠냐?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눈으로는 보더라도 네 입으로 먹지는 못할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날 밤에 나병 환자들이 먹을 게 없어 굶어 죽느니 밖에 나가서 저 군대에 가서 얻으라도 먹자 그래서 밖에 나가서 보니까 군인들이 아무도 없어요. 숨었나? 찾아봤는데 보니까 군인들이 도망가느라고 칼을 버리고 옷을 버리고 허겁지겁 도망간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군인들이 있었던 막사 안에 들어가서 전투식량 실컷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양심이 같이 와요. 성 안에,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굶어서 자식을 잡아먹는데 우리만 배불리 먹으면 되겠냐? 이건 저주다. 알려주자. 그래서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성 밖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오세요. 먹을 게 지천입니다. 누가 고지됐겠어요? 우리를 유인하려고 하는 전략이다. 가지 마라. 아닙니다. 우리도 먹었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그럼 내보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나와서 보니까 허겁지겁 도망간 흔적들이 있는데 먹을 게 지천인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장기전으로 돌입하기 위해서 음식을 갖다 양식을 싸놓은 거예요. 그때 백성들에게 알려주어서 나팔을 불었어요. 나가서 마음껏 먹으라고. 사람들이 우르르 나오는 사이에 하늘에 창을 낸다 한들 그 음식을 우리가 먹겠냐고 말했던 그 사람 넘어져서 사람들이 그를 밟고 지나가서 먹을 양식을 눈으로 보고도 입에 대지도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져 가요. 다만 나와 상관없고 끝날 것이냐, 그 역사에 내가 주인공 될 것이냐는 여러분들의 기도에 달려 있어요. 다니엘은 그걸 알기 때문에 사자굴 앞에 있었어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나는 동참해야 돼. 하나님의 역사에 나는 함께할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 앞에 다가오는 회복의 시대가 분명히 우리 앞에 있는데 바빌로니아 시대가 끝났잖아. 메데 페르시아 시대 끝날 거야. 그리고 우리는 70년 만에 돌아갈 거야. 이미 이사야도 알고 있었고 예레미야도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70년 만에 이 복역의 때가 끝날 것을 다니엘이 알았어요. 회복의 시대가 앞에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어찌 기도하지 않으셨겠어요? 사랑하는 세종왕의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역사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그 역사가 당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내 상황에 피곤하고 지쳐서 떠밀려 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통해서 용기를 얻고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기도를 통해서 벌떡 일어나고 기도를 통해서 다시 도전하고 기도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미래 계획을 바라보면서 환영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